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순서인데 그걸 한 주 정도 미루고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굉장히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인데요. 성경 이야기는 어느 한편으로 보면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여러 차원의 이야기이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일 때도 있고, 또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문제, 혹은 우리 공동체 안에 형성돼야 될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기쁨,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그 평강과 기쁨에 관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평강과 기쁨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는 우리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공격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우리에게 말해줄 때들이 많은데, 그때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평강과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과 어떻게 싸워가야 하나 하는 것들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냥 믿음으로 값없이 받는 것이지만, 그 구원 안에서 그 구원에 참된 그런 기쁨과 평화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얼마나 누릴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싸울 것을 싸워가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그냥 되는 대로 생긴 대로 그냥 살아가면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이 사회와 다를 것은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엘리사와 이 요아스 왕이라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그 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 때 이야기입니다. 요아스 왕의 아버지는 여호아스라는 왕이었는데, 이분은 왕으로 있을 동안에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그 위기로부터 구출받은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께서 아람국으로부터 침공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침공의 결과 이 북이스라엘은 나라의 자주권을 빼앗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우리 지금으로부터 이미 한 2500년, 3000년 전에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때의 이 모든 국제 정세에서 돌아가는 얘기들이 오늘날과 참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요즘도 미국이 국제사회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그런 생각이겠지만, 승전국으로서 많은 나라들에게 이제 무장에 있어서 제한을 두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국과 일본에 관해서 핵무장 할 수 있다 없다, 혹은 미사일을 몇 킬로 이상 날아가는 거 개발하지 마라, 그 미사일의 탄두도 몇 킬로 이상은 운반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제한들을 막 가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 아람국에 패전한 이후 아람국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런 유의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을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패전 이후에 마차를 전쟁에 사용되는 마차를 10승 이상을 가질 수 없습니다. 10대 이상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차에 함께 타고 다니는 그 전차병들을 50명 이상을 가질 수가 없게 제한을 했어요. 그리고 보병을 10,000명 이상 둘 수 없도록 그렇게 제한을 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마차 10대, 그리고 마차병 50명, 그리고 보병 10,000명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국방은 고사하고
치안도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거의 식물 국가인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아스 왕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가지 위안이 있었다면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선지자 엘리사 보유국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는데 엘리사가 많은 그런 국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그 엘리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늙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사역을 한 지 이미 60년이 지났고 나이는 이미 80세가 지난 그 고대 80세를 넘은 상황이니까 노환으로 죽음을 임박하게 느끼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엘리사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은 요아스 왕은 황급히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선지자의 방에 들어올 때부터 벌써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는 그의 말을 통해서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어떻게 중요한 인물이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선지자의 죽음 앞에 당황하며 두려워하는 요아스 왕에게 선지자는 마지막 힘을 다해서 영적 승리의 비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얘기를 마치고 바로 그 다음 절에 엘리사는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가 엘리사의 최후의 유언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자,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런 북이스라엘, 패배의식에 깊이 사로잡혀 있는 그런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엘리사가 그들에게 준 그 유언적인 권면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엘리사는 1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장 15절에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가져오소서. 엘리사는 자기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보며 당황해하는 요아스 왕에게 활과 살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총하고 단창을 가져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셈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전투 의지를 가지라는 그런 말이죠.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맞설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무기가 고급화되어지고 성능이 좋은 것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무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싸우려는 의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싸우자. 싸운다면 싸워야지. 싸울 바에는 이겨야지.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라는 그런 단호한 그런 임전 그런 자세들, 그리고 승리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기지 않겠습니까? 싸울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무기가 최신식이라 해도 싸울 의지가 없어서 막 도망간다든지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되면 전쟁 못하는 거죠. 지금 우리 군대가 그런 상황에 있다 그러는데 그게 정말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연평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군대에서 전화 와서 엄마들도 빗발듯이 전화하고 야 너 지금 어디 있어? 그러고 막 작전 지휘를 엄마들이 내리고 그리고 그 병사들이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어떻게 해? 무서워 이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건 전쟁할 수 없는 거지. 여러분, 싸울 의지가 없다면 압도적인 무기를 가지고도 도망갈 수밖에 없으니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시 북이스라엘은 패배주의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동안 그들은 무장에 대해서 제한을 받고 있었고, 그러니까 별로 무장을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와갔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마음에 비관적인 패배의식이 가득한 것이죠. 바로 그것이 아람국이 북이스라엘에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 임종을 앞두고 요아스 왕에게 힘을 다해서 몇 마디 말을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활과 살을 가져오세요. 눈물 흘리지 말고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살려면 얼마까지 살 거냐고, 당신이 활과 살을 가져오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싸움도 똑같습니다. 신앙 승리를 향한 첫걸음은 내 앞에 난관과 유혹과 엄청난 일들에도 불구하고 내가 싸우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되겠나? 안 되겠지. 이런 패배의식은, 그런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내가 싸우겠다고 일어날 때 이김을 주시는 분이시지, 내가 가만히 있는데 대신 싸워주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을 덮쳐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유혹과 난관 앞에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래서 지레 굴복하고 그러지 말고 싸워 이기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로 띠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구원의 투고 쓰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모든 것 위에 기도로 감싸고, 그리고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선전포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과 같은 것이죠.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지만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봐도요, 이 사자가 굉장히 엄청난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꿀 오소리 같은 그 작은 것이 막 사자에게 대들고 막 그냥 막 물라고 덤벼드니까 나중에 사자가 도망가더라고요. 종교개혁의 선봉장이었던 마틴 루터도 로마 가톨릭의 칼날 아래 정말 피해 숨어 다닐 때 오랜 동안 그는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피해 다니는 그런 삶이 한 달, 두 달, 세 달 되면 굉장히 많은 좌절감이 마음속에 엄습하게 되겠죠. 그때 마틴 루터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소리쳐 말했습니다. 환난아 내게 오라, 내가 맞서서 싸우리라. 그렇게 마틴 루터가 말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신앙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성도들이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겠습니까? 마귀의 역사가 심각한 그런 시대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전의를 상실하기가 쉽습니까? 아무 싸울 생각을 하지 않을 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는 학원 원장이 뭐라 그럴 때, 학원 선생님이 뭐라 그럴 때, 또 친구들이 뭐라고 요구할 때, 주변 학부모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할 때, 매스컴과 영화와 방송, 뉴스들이 우리에게 문화적인 압박을 가할 때 우리는 완전히 무장해제를 당하고 용기를 내어 어떤 말 한마디 해볼 그런 용기도 내보지 못한 채 그냥 꼬리를 내려버리고 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엘리사의 유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활과 살을 가져오세요. 활과 살을 가져오세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하더라도 활과 살을 가져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전의를 품는 것 우리가 해야 됩니다. 활과 살을 가져오고 전의를 품는 것은 필수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승리도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날 마치 당시 북이스라엘처럼
거듭된 영적 패배 속에서 병거 마병 50명과 그리고 병거 10승 10대 그렇게 우리의 영적 무장을 해제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시대의 문화적 압박과 여러 가지 이 시대의 핑계들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들 속에서 우리의 무장이 해제당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 하는 말입니다. 일주일에 예배는 한 번이야. 한 번 이상은 안 돼. 기도는 식사기도면 돼. 식사기도도 이상하지 마. 새벽기도 안 돼. 금요기도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무장 해제당하고 병거 10대 가지고 지금 전투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무장 해제를 당한 채 신앙적으로 무기력한 존재로 간신히 명맥만 이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로서 명맥을 유지하고 성도로서 그냥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활과 살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활과 살을 가져오라고요. 싸울 의지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지자가 준 두 번째 유언의 말은 뭡니까?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왕이 활과 살을 가져오게 하자 선지자는 다시 왕에게 말합니다. 그거 가져오게 하지 말고 당신이 잡으세요. 지금 당신 손으로 잡으세요.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십시오. 활을 잡고 예비 동작을 취하라는 것이죠. 왕의 명령, 그 선지자의 명령에 따라 왕이 활을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람 나라를 칠 때 너가 정말 전의를 가지고 일어나 활과 살을 가지고 아람 나라와 부딪힐 때 하나님이 너에게 함께 할 것이다 하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도전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죽음을 앞둔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네가 영적으로 무기력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면 몰라도 네가 싸워서 싸울 의지를 갖고 일어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를 도울 거야. 그것을 유언으로 남겨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앞에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 영적 싸움들은요, 다 힘든 싸움이에요.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들과 이 시대의 문화적인 압박들, 그런 것들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싸우려 하면 우리의 손 위에 그분의 손을 얹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전의를 잃지 않고 싸워 이기려는 마음을 갖고 우리에게 주신 무기를 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준 무기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의 방편들일 것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요, 예배요, 기도, 이런 것일 것입니다. 그것을 강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와 이 모든 경건에 유익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굳건하게 붙잡고 걸어가는 걸음마다 순간순간 화살 기도로 쏘아올리며, 하나님, 지금 내가 그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일을 이 크기로 갑니다. 화살 기도로 쏘아올리면서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싸워나가기로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시위를 당긴 나의 손 위에, 무기를 잡은 나의 손 위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나의 손 위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싸움에 승리하는 두 번째 원칙이 뭡니까? 첫 번째는 싸울 의지를 가지라. 많은 성도들이 싸울 의지를 가지잖아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러면 아이 그래 할 수 없어, 아예 할 수 없는 거로 그렇게 여기고요. 문화적인 압박 앞에서 그래 요즘 시대는 그런 거야 그러면서 그냥 내려놓아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영적 싸움에 있어서 첫 번째는 싸울 의지를 가지라. 두 번째는 활과 살을 붙잡아라. 무장을 붙잡아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정말 싸우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기드온의 300용사, 그들은 너무나 많은 미디안의 군사들 앞에서 30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항아리와 횃불과 칼 한 자루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대승을 거두었죠.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무장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그때의 무장을 했습니다. 그럼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 어떻게 했나요? 골리앗과 마주할 때 많은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그 골리앗이 소리를 지를 때마다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골리앗의 낯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돌을 몇 개, 5개를 들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정말 목동들이 가지고 다니는 별것 아닌 것이었지만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전쟁을 대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그 손 위에 손을 얹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손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엘리사가 무엇이라 말했는지 보십시다. 1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쏘소서. 선지자가 화살을 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이 화살을 쏘았죠. 그것은 아마 공중에 대고 이렇게 쏜 것 아닌가 하고 뒤에 말을 보면 이 가까이 있는 언덕, 어떤 땅에 해당되는 어떤 무엇을 향해서 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첫 번째 화살을 쏜 그 행위를 해석해서 줍니다. 왜 그렇게 하라 했는지 해석해서 말하기를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베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해석을 해주었어요. 방금 당신이 이 화살을 쏘았는데 이걸 뭐 때문에 쏘아라 했냐 그러면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치게 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의 그런 사인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는 다시 요아스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또 하나 요청을 하는데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화살을 가지고 땅을 막 치라는 말보다도 화살을 가지고 땅을 맞아서 화살 땅을 쳤겠죠. 이제는 화살들을 가지고 또 땅을 치소서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선지자가 이 화살을 쏘는 행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너로 하여금 이 아람국을 멸절하도록 이기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화살이다. 그러면서 왕이여 화살들을 잡고 쏘소서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왕이 3번 쏘고 화살을 내려놨습니다. 엘리사가 대노를 한 거예요. 왕이여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대여섯 번을 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째서 3번만 쏘고 화살을 내려놓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엘리사가 하는 말이 왕이 3번만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3번만 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방금 내가 설명했는데 이 화살 쏜 것이 당신이 쏜 첫 번째 화살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통해서 구원을 줄 것이라는 그런 뜻에서의 화살이었는데 어떻게 3번만 치고 왕이 그것을 내려놓습니까? 신이 나서 계속 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그렇게 성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3번만 승리할 것입니다. 당신이 싸움에 임하는 당신의 태도가 덜 됐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싸움에 임하는 당신의 태도가 덜 됐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태도가 덜 절박하고 당신의 태도가 너무 안이하고 너무 느슨하니 당신의 거두는 승리도 애매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절반의 승리가 되고 말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을 괴롭히는 그 아람국을 완전히 멸절시킬 수도 있었지만 그 싸움에 임하는 당신의 태도가 너무 아니하니까 당신의 거두는 태도도 불완전하여 당장은 이긴 것 같을지 몰라도 그들이 멸절된 것이 아니라 다시 자라서 다시 당신을 괴롭히게 될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예, 이겼습니다. 3번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 땅들을 회복했습니다. 됐습니까? 된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좀 더 근본적이고 좀 더 완전한 해결을 볼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거기서 그침으로 말미암아서 미래에 또다시 그들로부터 공격받고 고통받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승리도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만큼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구원은 그분의 은혜로만 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영적 승리를 거두고 내가 그분의 샬롬을 누리는 것, 순종하는 자의 믿음만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는 엘리사의 말에 힘을 얻고 힘을 다해 계속 화살로 땅에 쏘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런 믿음이 없이 형식적인 순종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승리가 있겠습니까? 부분적인 승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엘리사의 말씀 앞에 여러분 그 도전을 받은 요아스 왕, 그가 3번만 화살을 쏘았는데 오늘 여러분 지난주 여러분들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도전받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여러분 격려받지 않았나요? 여러분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은 화살을 몇 번 쏘셨나요? 여러분 무장을 가져왔나요? 무장의 손을 잡았나요? 여러분 기도의 손을 잡았나요? 말씀의 손을 잡았나요? 여러분은 어떤 열정과 어떤 성의를 가지고 순종하십니까? 아주 믿음 없이 소극적인 마음으로 최소한의 순종과 형식적인 순종에 그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확실한 승리를 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10년째, 20년째 북이스라엘 왕국처럼 무장이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식물 국가인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의 화살을 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외면했습니까? 한 번만 기도하고 말았습니까? 3번 기도하고 말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사소한 순종이 큰 것을 결정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소한 순종이 큰 것을 결정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너무나 엄청난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우리의 반응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어디서 보나요? 17절과 19절을 대비해 보면 압니다. 17절 하반절을 보면, 끝부분에 보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다음 순간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에 이르되 왕이 5번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원래는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통해서 아람 사람들을 멸절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의 아주 소극적인 태도, 마지못한 그런 반응으로 인해서 3번만 승리하는 거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달라진 거예요. 아람은 뿌리가 뽑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장차 살아남아서 회복해서 다시 괴롭히는 나라가 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수정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주권적인 하나님 아니신가요?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시면 그건 그냥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 기계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성을 단지 기계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아무나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변경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그렇게 하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뜻을 변경할 수밖에 없이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게 그게 가능하다면 하나님은 주권적인 하나님이 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결정이나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뜻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려면 제가 늘 이럴 때마다 뭘 비유를 들죠? 탁구입니다. 탁구. 두 사람이 탁구를 칩니다. 근데 한 사람은 세계 챔피언을 여기만 국가대표 탁구 코치예요. 한 사람은 동네 탁구 육부입니다. 우리 임 집사님이 탁구를 잘 친다 그러는데 어디 가신? 저기 계시네요. 동네 탁구 육부입니다. 그래 세계 챔피언과 동네 탁구 육부가 탁구를 칩니다. 이 대표팀 코치는요, 이 경기를 언제 어떻게 끝낼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1대 0으로 끝낼지 11대 9로 끝낼지 코치의 마음에 달려 있고요. 그 스코어가 중요하다면 그러면 그렇게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융통성을 부리겠죠. 약간 이 하수가 좀 건방지다. 고수와 치는 하수의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 성의가 없다. 이렇게 생각 들면 처음에는 11대 7로 끝내주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11대 0으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시켜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이십니다.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이사야서 46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나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시작부터 끝을 구한다. 탁구 코치로 말하자면 시작할 때 이미 오늘 11대 5로 끝낼 거야. 끝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탁구 코치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요, 이 탁구 코치를 오늘 죽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 탁구 코치를 오늘 죽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게임이 되겠습니까? 확실히 말해서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대해서 질문도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시작부터 끝을 고해요. 먼 데서 나라를 불러올 수 있어요. 먼 데서 새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사나운 새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짐승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우리는 늘 우리의 인생의 계획과 도모를 눈앞에 보이는 것 가지고 합니다. 통장에 얼마 있구나, 그리고 뭐 이렇게 내 친구가 누가 있고 뭐 이렇게 보이는 거로만 계산을 하지만 하나님은 네 눈에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변수를 가지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먼 데서 나라를 불러올 수 있다. 게임이 안 되죠. 게임이 안 되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인간의 자유의지가 억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도 그렇지 않고요. 마치 탁구 코치가요, 세계 챔피언이었던 코치가 동네 육부와 게임을 하는데 11대 3으로 끝내게 하는데 하수의 자유를 억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너 이렇게만 쳐야 돼. 너 깎으면 안 돼. 너 드라이브 걸면 안 돼.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전혀 없죠. 마음대로 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탁구 코치도 그냥 마음대로 그냥 치면 됩니다. 그냥 치면 돼요. 실력을 조금만 보여주면 됩니다. 그 실력을 조금만 보여주면 게임이 어떻게 끝날까요? 당연히 동네 육부가 지죠. 어떻게 질까요? 아주 자유롭게 집니다. 아주 자유롭게. 억압 하나도 되지 않고 아주 자유롭게 그냥 지 마음대로 하다가 지는 거예요. 그냥 지 마음대로 하다가 정확하게 11대 6에 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코치를 오늘 죽게 할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게임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뜻을 마음대로 이루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능력도 능력이지만요,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다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우리가 요한복음 얼마 전에 설교할 때도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만나보지도 않고 나다나엘의 속을 알고 있는 분이십니다. 구약성경은 구약 내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해 왔습니다. 마치 탁구 코치가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끝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시편 139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서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이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려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뭘 말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꾸 코치 얘기를 하자면요, 이게 저쪽 코너를 주니까 거기도 코치가 있고요, 이쪽 코너를 주니까 이쪽에도 코치가 있어요. 코치가 없는 것이 없어. 막 이렇게 감춰 다니는데 다 보고 있어. 게임이 안 되죠. 여러분, 이 고수와 하수가 탁구를 치는데 하수가 못 이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고수는 이미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못 이기는 거예요. 이미 공을 넘겨줄 때부터 공이 어떻게 오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이길 수가 없죠. 이렇게 주면 어떻게 오는지를 아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멀리서 알아요. 안고 일었음을 알아요. 우리의 입의 말을 알아요. 마음의 생각을 알아요. 내가 바다 끝에 가니까 거기도 하나님 계세요. 하늘 올라가도 거기 계세요. 하나님을 상대로 이 게임을 하는데 공을 줄 데가 없어. 이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억압당하고 있나요? 아니요. 나는 너무 자유로운데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난 너무 자유로운데 게임이 안 돼요. 게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마치 기계에 담긴 프로그램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계에 담긴 프로그램.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한 인격체에 담겨 있는 인격적인 뜻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요, 뜻이 여러 가지 차원이 있을 수 있죠. 기계는 프로그램이 하나로만 딱 되어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인격적이신 분 안에서의 그 뜻은 여러 차원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뜻이죠. 그리고 어떤 것은요, 상대적으로 그랬으면 좋겠다는 뜻인 바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것은요, 야, 꼭 그래야 되겠나? 안 하면 안 돼? 하고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말하는 허용적인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녀에 대해서 그런 뜻,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는 것, 그분이 언제 탄생하실 것이냐, 그 시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탄생할 것이냐, 성육신의 방식, 그것은 절대적인 뜻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것, 절대적인 뜻이죠. 그분이 죽으시는 것, 절대적인 뜻이에요.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 절대적인 뜻이에요. 죽은 지 50일 만에 성령 오시는 것, 절대적인 뜻이죠. 그걸 변경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궁극적인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분이 뜻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궁극적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 긴 시간이 있고 사건이 있을 텐데, 그 시간과 사건 속에서 우리는 오늘의 이 요시야처럼, 요아스 왕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능하면 완전한 승리를 주고 싶은 뜻이 있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성의 없는 방식으로 반응해서 뜻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뜻이 어찌 되는 건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건들의 요소들을 결합해서 결국 그까지 갈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 그 일들과 관련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반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의 그분이 계획했던 일들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전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걸 엎어놓고도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뒤집고도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나요? 모든 일은 그분의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갈 것이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은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우리의 반응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느냐, 여러분의 반응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루실 궁극적인 목적하고는 상관없이 우리는 그런 가정에서 살다가 이 세상 끝날 수 있고, 그런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다가 이 세상 삶 끝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왕은 화살을 한 번만 쏠 수도 있고, 두 번 쏠 수도 있고, 세 번 쏠 수도 있고, 네 번 쏠 수도 있고, 6번 쏠 수도 있고, 10번 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한 나라의 운명이란 이 엄청난 것이 사소한 반응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전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도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어마어마한 것에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주 앞에 반응하는 그 한 번의 반응이 어떤 톱니바퀴가 탁 이렇게 클릭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역사의 많은 부분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맡겨진 채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많은 부분은 우리에게 맡겨진 채 진행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을 엎든지 어쨌든지 상관없이 그분은 게임을 그렇게 끝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서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살 수도 있고, 우리는 그 시대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저는 이 탁구로 설명한 게 최고의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보다 더 잘 설명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 만들어내서가 아니라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는 참 좁힐 수 없는 간격도 있고 딱 안 맞아 떨어지는 부분도 많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서로 안 만나지는 어떤 결코 조화를 시킬 수 없는 지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인지 아세요?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일 것 같습니까? 그 지점이 어떤 자리냐 그러면요, 그 지점이 우리가 무릎 꿇고 예배해야 될 자리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예배해야 될 자리예요. 내 머리로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은 그곳이 우리가 겸허해져야 될 자리요, 그곳이 우리가 예배해야 될 자리인 것입니다. 이 평행선을 긋고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이 두 가지가 내 머릿속에서 겹쳐집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머리로 이해되는 어떤 이성적인 신을 믿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안 맞아떨어지는 모순되는 것 같고 조화가 안 되는 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지점이 어디냐면 우리가 예배드려야 될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려운가요? 저는 이해되시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2주간 금요 기도를 하면서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매우 깊게 생각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하시려는가 하는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우리 교회 새가족도 계속 등록하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새벽기도나 금요기도회에 새가족 아닌 새가족이라고 거의 말할 필요 없이 초신자, 새가족도 뭐 기신자가 있고 초신자가 있잖아요. 초신자가 새벽기도에도 나오고 금요기도에도 나오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보통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우리 금요기도회는 찬양을 맡은 팀원들과 또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 자녀들에게 또 기도회를 사모하는데 아이가 어려서 집에 두고 올 수 없는 분들, 혹은 아이들에게도 교회에 자주 가게 해야 되겠다는 분들, 이런 분들이 금요기도회 때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이들이 2층에서 신나게 놀았죠, 애들이. 그런데 지난 주일 유초등부에 이런 방이 하나 붙었습니다. 이런 그런 알림이 붙었어요. 주일 학생이 만든 거예요. 유초등부 금요기도에 학생만 어른 없이 이렇게 해서 이제 방이 하나 딱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또 다른 것이 붙었는데 뭐 여기 옆에 뭐 깨알 같은 글씨를 썼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딱 떼서 보니까 그다음 뭐라 써 있나 그러면 어른들 오지 마세요. 헌금 자유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과자 파티. 예. 그리고 설교 누구나 가능, 저학년도 가능, 준비해야 됨,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와, 이거 정말 장난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어제 아래 금요일이었는데요, 얘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변지성이가 그날 설교를 했다 그럽니다. 기도를 인도했다 그래요. 근데 얘들이 어른들을 보면서 계속 따라하는 거예요. 얘들 역할 분담이 다 돼 있어요. 아이들이 앞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애 있고 앞에 나가는 꺼려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저 영상 누가 찍었냐 그러면 아이가 찍었어요. 난 네 앞에 나오기 힘들어하니까 니는 카메라로 찍어 이래가지고 영상팀이 영상 찍은 것입니다. 네? 정말 놀라운 일 아닌가요? 저는 장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어른들이 예배하는 걸 보면서 예배할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한 국가의 왕으로서의 요아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 선지자의 말씀의 도전 앞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걸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달라진 것은 그가 그 국가의 머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의 머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느 만큼의 도전이 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여러분의 가정의 운명이 바뀐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모든 것들이 장래가 결정된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가 그렇게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싸움 같지 않은 싸움을 싸우려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한 축복도 비켜가게 한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축복이 실현될 수도 있고 마음을 바꾸어서 비켜갈 수도 있고 절반만 이루어질 수도 있고 10%만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같이 심각하게 믿음의 도전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어깨 위에 어떤 책임이 주어져 있는지 요아스의 경우를 보면서 마음의 결심을 하시고 말씀 앞에 진지하게 반응하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요아스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모든 도전과 격려의 말씀들 앞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한 가정의 또 어미로서, 아빠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마음에 깊이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그래서 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이 교회의 모습을 바꾸고 우리 가정의 미래를 바꾸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 이 시대에 가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또 가정의 엄마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